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두 손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의 찬송하리.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어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두 손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의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백성을 만드시고 지으신 이유는 찬송하게 함이니라. 잘 살았든 못 살았든지 간에 내가 거룩하게 인생을 살았든 아니면 자꾸 죄악에 넘어져서 자빠져 있다 왔든지 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했든지 아니면 그릇되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는 찬양 속에서 나타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다 안다. 너의 아픔도 안다. 너의 슬픔도 안다. 너의 속상함도 안다. 너의 괴로움도 안다.
네가 남편 때문에, 네가 자식 때문에, 네가 아내 때문에 얼마나 속 썩은지도 안다. 네가 기대했던 것들, 네가 자신감을 가지고 내던졌던 것, 아니 네 인생을 다 걸었던 것들이 그릇되어서 허우적거린 것도 안다. 잘되었던 인생, 잘되었던 사업, 잘되었던 가게가 바닥을 쳐면서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안다. 그러나 잘 알았다. 내가 너에게 한 말씀이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 오늘 그 말씀에, 그 예배를 통하여 네가 일어섰으면 좋겠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어디냐고, 하나님 봤냐고, 천국 가봤냐고, 예수 믿냐고, 지금도 그 닦는 거 믿고 사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여러분 생활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자야, 나는 너하고만 통화하면 내 마음에 평안가 있지. 미수가, 내가 너를 만나면 참 다시 살만 나는 거 있지. 내가 너하고 밥을 먹고 차를 한 잔 마시면 그래,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나 다시 살아야지. 나 그런 거 느끼게 하는 거 있지. 김 사장님, 이 사장님, 김 대리님, 박 부장님, 그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가며 나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당신 만나서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고. 당신 만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나도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 한번 따라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 천사가 여러분들 사이사이에 왕래하면서 여러분의 소원과 기도를 가지고 바쁘게 왕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뚫어버리고 여러분의 아픈 상처를 뚫어버리고 여러분의 맹마라서 공고한 여러분의 심령을 뚫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시금 살리는,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세움의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지혜랍니다. 말씀이 은혜랍니다. 말씀이 도구랍니다. 말씀이 내비게이션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희망이랍니다. 말씀이 비전이랍니다. 말씀이 능력이랍니다. 말씀이 은혜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일어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는 약합니다. 연약한 존재이지요. 그래서 내 배우자가 생각하지 않고 던진 그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에 싸운다. 믿었던, 내 인생을 올인했던 내 딸내미 아들내미가 어느 날 엄마 아빠에게 덤벼들 때 억장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 상사들, 경쟁자들이 삐죽거리면서 뒤에서 뒷담화치는 모습을 볼 때에 절망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임할 때 그 약했던 낮은 자존감, 나를 넘어지게 해가지고 자빠지게 했던 우리들 이 시간에 일으켜 세울 뿐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픈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체험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예수 믿는 데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보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 밖에서 나를 바라보는 눈이, 나를 향한 느껴지는 체감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바라보는 온도계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잘하는 배우자가, 때로는 나를 잘하는 자녀가, 때로는 나를 잘하는 여러분 부모가, 너무나 나를 잘한다는 친구, 동료가 내 속까지 몰라요. 내 마음 압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병원에 가면 껍데기만 가지고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CT를 찍잖아요. MRI를 찍자고 하잖아요. 초음파 검사하잖아요. 왜? 의사지만은 전문가지만은 겉만 보고 모르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겉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껍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회중 중에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세상에 나아가서 넉넉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합시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그 어느 장보다 다 많이 했죠. 그죠?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짓고 다음에 명절 끝나고 제가 성지순례 갔다 오면 17장으로 제가 아마 성지순례에서 17장 메시지를 사무실로 보낼 겁니다. 담임 목사 바람은 사도행전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에게만 들었던 간증들, 책에서만 봤던 간증들이 지금도 여러분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상식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아는 그 예수 거부합니다. 여러분을 직접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놀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과 함께 울고, 여러분과 함께 웃으시고, 내 가정을, 우리의 부부를, 우리의 자녀를, 내 인생을,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시고 회복시키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 주님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복구라는 그런 성도들이 여기저기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안 보고 설교하는 거, 여러분 이 온고를 통째로 외워서 설교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온고 보고도 얼마든지 은혜되고, 온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어떻게 설교를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회중 가운데 여러분과 나 사이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나 교회 가야지 3박 4일 동안 기다리며 사모하면서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주일이야 주일이야, 빨리 주일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 보고 싶다, 그런 사람 몇 명, 한 명이나 있으면 다행이겠네. 피곤합니다. 속상합니다. 다리가 떨어지지 않아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옷을 입었는데 추워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애로울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알아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어지는데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할 때가 많을까요? 그랬더니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예배 1시간을 통하여 세 단어를 알고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사랑한 거 알지? 그래, 내가 너를 아직도 기대하고 있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항상 네 곁에 있어. 내가 너의 응원자가 되고 후원자가 되어줄게. 세상 한번 살아볼 만해. 너무 어두운 면만 보지 말고 내가 도와주시고 역사하면 얼마든지 바뀌고 변화될 수 있는 세상으로 보여지기를 원한다. 이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성경에 있지 않는, 어떻게 보면 본문 내용과는 좀 그런 주제를 제가 잡았어요. 그러나 또 너무나 엉뚱하지도 않는 주제라는 사실을 설교를 들어보면 알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내가 받네. 자, 옆 사람 보고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오늘 이것을 좀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가셔서 심심해 죽겠으면 꼭 가서 찾아봐요. 김익두라는 목사를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 AI에게 물어보면 대답 잘 해줘요.
야, AI가 인격이 나보다 훌륭하더만요. 내가 지수의 약점을 이야기해 주라고 그렇게 했더니 AI가 이렇게 대답해. 그거는 무슨 침해이기 때문에 안 된대. 아, 진짜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니. 아니, 내가 누구 유명한 사람 좀 이렇게 했더니 그건 안 된대. AI가 우리보다 더 나아요. 이 김익도라는 분은 평양남도 용광에서 태어납니다. 이 사람은 힘이 장사였대요. 씨름대회에 나가서 막 항소도 타고. 그런데 그 힘을 좋은 데 쓰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깡패짓을 합니다. 수많은 여자들을 강간하고 겁탈합니다. 아주 인간 양아치같이 쓰레기처럼 살아갑니다. 난폭한 생활로 인해서 여러분 그 평양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깡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5일장 아세요? 모처럼 아는 거 나왔잖아. 5일장 알아요? 몰라요? 그럼 대답을 좀 해. 목이 곧은 백성이요. 5일장을 가는 사람들이 그 동네마다 그 선당 있죠. 그 제사 지내는데 거기다 빌었대요. 하나님 신명시여 오늘도 김익도 그 나쁜 놈 안 만나게 하옵소서. 얼마나 못됐으면은 장에 가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갔대. 누구 안 만나게 해달라고? 김익도 안 만나게. 그런데 어느 날 이 김익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느 교회 부흥성에 참석해서 그가 완전히 깨져. 또 이런 사람들이 바뀌면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줬던 목사님의 손을 잡고 신학교를 가서 그가 목사님이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은 꼭 이런 사람들을 붙여줘. 그죠? 그래서 김익도 목사님이 부흥강, 지금 부흥회가 별로 없어요. 옛날에 참 부흥성이 천국잔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김익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집회 가면 정말 교회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옛날에는 차가 있었다 없었다. 자, 지금 100년 전만 생각해자. 차가 있었다 없었다. 자, 길이 좋았다 안 좋았다. 그래서 목사님도 보따리 하나 들고, 그죠? 옛날에는 한복들 많이 입었잖아요. 그죠? 저고리 입고 산길, 밭길, 논길, 산 등성을 넘어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근데 아마 이 시골이 엄청나게 높은 그 산등성을 넘어야만 나오는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익도 목사님이 그 산 정상에서 너무 더우니까 저고리도 좀 풀고 좀 이제 시원하게 이제 앉아 있는 거 힘드니까. 그랬더니 옛날 김익두 같은 놈이 나타난 거예요. 등치가 그냥 황소많은 애가 술 잔뜩 쳐가지고 거기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왔는데 누가 앉아 있어? 김익두가 딱 앉아 있어. 그래서 이 젊은 놈이 술김에 그 김익두가 누군지도 모르고, 임마 네가 왜 나보다 먼저 왔어 이 자식아. 그래서 막 두드러 패는 거예요. 자, 김익두가 누구라고? 그냥 깡패예요, 유명한 깡패예요. 사람들이 5일장 갈 때 뭐라고 기도했어?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싸움은 함께 해야 재밌어. 맞아 안 맞아? 함께 머리카락 잡고 막 해고 막 야 해야지.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런데 욕을 해도 가만히 있고 때려도 가만히 있고 실실 쪼개고 있으니까 지가 때리다가 지쳐 주저앉아. 나 이렇게 센 놈 처음 봤다고. 그래서 이제 김익도 목사님이 그 청년을 이렇게 보고 다 때렸냐고. 다 때릴 때 이 자식아.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 김익도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너는 오늘 예수 안 믿었으면 여기가 네 묘지야.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네? 그 말이야. 이제 주제 이해가 됐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누가 받았어? 그러니까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 김익도라니까 술이 바짝 깼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머리가 죄송해요 이러니까 응 알았어. 오늘 저 밑에 내가 집회로 왔는데 따라와. 그래가지고 거기다 앉혀놓고 거기서 용광록석, 은혜의 용광록석에 들어가서 그 청년이 예수 믿고 장로님이 되었다. 이거 간증에 나온 책의 간증에 나온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간혹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강사로 가면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키도 좀 거시기 하고 생긴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보니까 또 학벌도 뭐 가방끈도 그렇게 긴 것 같지 않은데 목사님 왜 이렇게 강사로 오셨어요? 라고 물어봐.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따라합시다. 할머니 기도로. 누구 기도로? 네. 저희 집에서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할머니밖에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 제가 우리 성희 엄마를 잘 만났어요. 왜? 장인 장모님이 기도하신 분이에요. 저는 학교 선생님도 거부했어.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자매도 거부했어. 나는 오직 기도하는 집을 찾았어. 나는 지금도 잘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엄마의 기도, 아버지의 심어놓은 것 때문에 자식들이 복을 받아. 누군가가 나를 복음을 전했고 누군가가 나를 기도해줘서 내가 이만큼 된 거예요. 누가 농담으로 이렇게 웃더라고요. 목사님 세미나에 갔더니 여기 있는 목사님들 참 좋아할 것 아니라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 목사님 안 되고 만약 집사장나 권사 됐으면 교회 다 엎어먹을 사람들이라고. 이 어려운 말을 못 알아듣네. 예수 믿어도 목사 되니까 이 정도라고. 여러분들 누군가가 기도해 줬기 때문에 누군가가 잘 붙잡고 여기까지 끌어줬으니까 이 모양 아니요? 이제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구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스스로 홀로 서서 또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기도해 줘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전도해 줘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축복해 줘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가 어느 순간 내가 성장하고 어느 순간 내가 자라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 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해 줬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섰다고, 당신이 나를 이렇게 오른데린 데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당신이 축복해서 내가 이런 인생이 되었다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저는 한 번도 빠짐없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 그 예수 믿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됐습니까? 거기에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개그맨의 거장, 개그맨의 영웅, 개그맨의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이 죽었어요. 진짜 그분 이야기를 그 수많은 개그맨들한테 들어보니까 제가 존경이 가더만요. 본인은 돈도 없이 아주 병상에 이렇게 해서 초라하게 돌아가셨는데도 전 후배 개그맨들이 동원돼가지고 그분의 마지막 가는 길을 이렇게 배웅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저분 잘 살았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도 나도 불현듯 어느 순간 내 심장이 멈추게 됩니다. 내 심장 박동이 스톱할 때가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박윤민 씨 운명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내 육체, 여러분들이 박윤민 목사를 보는 이 모습은 육체. 혹시 여러분들 장례식에 가서 우리 목사님 마지막 모습 보자 했을 때 여러분들은 저 껍데기 육체를 보는 거예요. 내 영혼은 이미 운명하는 순간 분리돼서 주님 품에 간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만 축복할게요. 여러분 어느 순간 당신 인생의 심장이 멈췄을 때 우리의 영혼이 영과 육으로 분리될 때 꼭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분명히 천국 갈 줄 알았어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대면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딱 예수님 앞에 섰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김 집사도 알고 이 집사도 알고 박 집사도 아는데 윤민이 너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 왕성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내가 베드로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저주스럽고 이보다 더 충격적인 예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온라인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대면할 뿐만 아니라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봤다, 고생했다, 눈물도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안수해주시고 축복해주시는 그런 주인공이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 사람 두 손 들고 천만다행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빌립보라는 곳에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가 가서 선교를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누디아라는 비단 장사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 기도하는 초소가 준비되었지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이 골목 저 골목, 이 동네 저 동네 복음을 전하는 중에 아불사 한 사람을 성령님께서 붙여줬는데 그 여자는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고 귀신 들려서 점을 잘 보는 여자. 얼마나 소문이 났든지 간에 다른 도시에서도 다른 동네에서 와가지고 그 점을 치기 위해서 줄을 섰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여자 때문에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들이라는 복수를 썼기 때문에 3명인지 5명인지 10명인지 알 수가 없어. 그만큼 점을 잘 본 여자였어요. 근데 바울 팀들이 전도하러 가는 곳에 이 여자가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저 귀신 들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너무 잘 알아. 당신이 믿는 그분은 최고 높으신 분이군요. 지금 당신이 여기들 와서 이렇게 길거리를 할보하는 이유는 그 예수를 증거해서 전도하려고 오셨군요. 나는 사람들이 점을 잘 친다고 박수를 쳐주고 내가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막 돈 주고 그러는데 나는 이것이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나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 싫어요. 나도 여기서 좀 해방시키고 싶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 신은 큰 분이니까 나 같은 사람을 좀 쫓아낼 수 있잖아요 라고 성경에 보니까 늘 괴롭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몇 번 몇 날 왔는지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자주 바울 선교팀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성령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련하게 여기셔서 선포합니다. 자, 어깨를 탁 펴시고 우리도 선포합니다. 오른손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여인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자, 가슴에 손을 댑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크게요, 나를 조종하는, 나를 종노릇으로 만들고 있는 더러운 영아, 악한 영아, 음란의 영아, 술과 마귀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히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공황증으로 저녁만 잠만 자면 이상한 꿈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자꾸 이면 이런 것들이 들려가지고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 것을 다 악한 영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때로는 정신적으로, 때로는 육체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 장난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 부부를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가문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악한 영아, 저주의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늘 설교 주제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네가 복을 받는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어보니 너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학자였습니다. 최고의 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집안이 어마어마한 집안이었습니다. 자랑거리가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3일 동안 눈을 멀었다가 3일 동안 눈을 뜬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오직 그는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나를 변화시키신 분, 나를 새롭게 하신 분,
나를 완전히 달라지게 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성에 와서 보따리를 풀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는데, 첫 성도가 누디아라는 비단 장사가 은혜를 받고 교회로 내놓습니다. 두 번째 신자가 아까 방금 말했던 더러운 귀신 들렸던 여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두 번째 신자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여인 때문에, 귀신 들린 여인 때문에 점을 쳐서 돈을 받고 먹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점이 안 되잖아요. 귀신이 사라져버렸으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가게 문 닫았잖아요. 쫄딱 망했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런가 봤더니 그 바울 선교팀들이니까 고발해버린 거예요. 자, 18절로 가겠습니다.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이렇게 정상이 됐어요. 그랬더니 아까 말했던 대로 그 여인 때문에 유익을 얻었던,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 관과에다 고소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자,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본문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 가지고 고소를 해요. 첫 번째 고소가 뭐냐면 유대인 사람들 같은데 지금 이 빌립보 성에 와서 이 성을 지금 어지럽히고 있고 사람들을 막 혼동시켜서 이제 큰일 났다. 당신들이 가서 이거 질서를 잡아줘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원인이에요.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전하는 것을 내가 봤더니 풍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풍속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종교,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 자기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그 문화들을 지금 뿌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냥 잡아다가 빨리 가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빌립보라는 성에는 로마 시민들이 많다겠어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시작. 우리 로마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행할 수도 없는 잘못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뭐라고 고발했느냐면, 아이고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 지금 빌립보 성에 난리 났다니까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상한 말을 뻘치고 돌아다니는데 이 성 이렇게 되면 막 큰일 나요. 나중에는 막 폭동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이렇게 고자질을 했어요. 두 번째는 무슨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신을 막 전하고 다니고 되니까 나중에 이거 성이 지금 발칵 뒤집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했는가? 성경 보니까 상관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빌립보라는 곳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두 지도자를 파견해요. 군대 지도자 한 명, 재판관 한 명. 이 두 지도자가 그 빌립보 성을 이렇게 지도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로마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저 담임 목사님이랑 함께 1일 날, 12월 1일 날 28분인가 함께 지금 우리가 로마, 그리스, 터키를 가요. 그럼 빌립보라는 곳은 어디 지역을 말하느냐? 그리스 땅이에요. 그리스 나라. 그리스 나라의 북쪽에 있어. 꼭 갈 거예요. 궁금하면 다음에는 꼭 가세요. 갔다 와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럽 대륙의 최초의 복음을 전한 곳이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왜 빌립보가 이렇게 중요하냐? 자, 땅은 로마 땅이 아니라겠죠. 지금 나 방금 이야기했는데 어디라고 했어? 그리스라고 했잖아요. 그리스. 근데 누가 먹었어? 로마가 먹었어.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누가 통치했어? 일본이 통치한 것처럼. 이해가 되셨어? 그런 로마 통치 속에 있는 빌립보라 그 말이에요. 그 빌립보에 여러분 바울과 실라 선교팀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 귀신 들려서 점 보는 여자를 고쳐준 것이 사단이 나가지고 문제가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린 여기서 중요한 거 깨달아야 돼요.
23절, 24절을 보셔야 돼요. 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자, 손 내리시고, 자, 손 들으시고, 한 분이 자꾸 머리를 숙여, 우리 여자 자매가. 시작. 만일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전 보는 여자를 불쌍히 여겨서 정상적으로 만들어놨네요. 귀신 들린 여자가 새 사람이 되었네요. 그러면 감옥 갈 일이에요? 상 받을 일이에요? 남들에게 비난받을 일이에요? 박수 받을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그냥 점쟁이 주인이 고소해서 바울과 실라가 억울함을 당했다. 이거는 여러분 아주 옅은 해석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우물을 파내야 되는데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어떤지, 디모데 누가가 어떤지를 귀신이 너무너무 잘 알아.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여기가 교회가 세워지면 곧바로 전 세계에 복음이 뻗어날 것을 이 악한 영은 너무나 잘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초장에 잡아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무섭게 하면, 너희들 이렇게 두렵게 하면, 너희들을 그렇게 죽도록 때리게 되면, 죽음의 공포가 있으면 너희들이 복음 전하겠어? 더 이상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 하겠어? 하고 악한 영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를 때는 귀신이 두렵고 무섭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있을 때는 여러분 악한 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을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손을 한번 이렇게 들으시고, 자, 25절 26절 다시 한번요. 시작. 25절 26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상관들이 지금 바울과 실라를 어떤 취급을 하고 있느냐면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특별히 관리하고 특별하게 다뤄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강과의 고소를 당할 때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옷을 벗겼다는 말은 여러분 사도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옷 벗김을 당했다. 우리 여자분들, 여러분 많은 남자들 앞에 여러분 옷 벗김을 당했다. 이거보다 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어디 있어요? 좀 생각 좀 하고 들으라고. 그냥 두 번째로 그냥 매를 맞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맞았어? 여러분 한번 성경 다시 위로 한번 띄워줘봐. 맞은 거. 자, 23절 보면, 자, 때렸는데 어떻게 때렸대? 많이 때렸대. 그 제대로 걸을 수가 있었겠어, 없었겠어? 쉽게 말해 질질 끌려다가 어디에 집어넣었어? 감옥에 집어넣었어. 24절을 보세요. 감옥도 무슨 감옥이야? 깊은 감옥에. 그 감옥에서 집어넣은 걸로 끝나지 않고 또 발에다가 뭘 채웠대? 차고를 채웠대. 여기서 우리 깊은 감옥이란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눈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감옥이 있고 중간 감옥이 있고 저 안쪽에 감옥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는 중범죄자들. 절대로 누가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탈출도 못하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대답을 하셔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줬는데 이렇게 고소당하고 죽도록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대답을 하고. 정상이요? 무슨 죄를 졌길래, 무슨 중범죄를 졌길래 이런 죄인 취급을 받습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하다 보면,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복된 일을 하다 보면, 잡아요. 교회, 내가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좋은 며느리를 했는데 나쁜 동서 형님이 와가지고 이간질해가지고 오히려 내가 모함을 당해서, 특히 명절 되면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나는 착한 일밖에 안 했는데 내가 죽도록 일밖에 안 했는데 몸이 부서지라고 일을 했는데 여러분 오니까 책상 빼래. 이런 일 있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옳은 길을 가고 바른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고 거룩한 길을 가고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걸어갈 때 때로는 손해를 보고 모함을 당하고 비아냥을 당하고 오해를 받지만 끝까지 잘 버티고 역사하시면 잘 봐요. 감옥에서도 부흥회가 열릴 줄 믿습니다. 감옥에서도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캄캄한 감옥입니다.
차디찬 감옥입니다. 매를 맞아서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다리를 딱 이렇게 묶어놨으니까 여러분 빼도 박도 못할 정도로 정말 눕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할 그런 분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감옥의 모든 사람이 들을 정도로 크게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26절 다시 한번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우리는 눈으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관심,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아니 흉내내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 안에서는 내일 일이 모릅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슬픔과 불안의 자리요, 원망과 불평의 현실이어야 되고 낙심과 좌절의 자리여야 되는데 거기서 찬송을 한다, 거기서 기도를 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돈 것이고 정신 이상자가 하는 거, 아 이제는 죽으려고 하니까 발악을 하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자, 우리는 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도록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관으로 이해가 갑니까? 상식이 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정신 나간 사람이고 우리가 볼 때는 미친 짓이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환경으로 볼 때, 여건으로 볼 때, 육체로 볼 때, 상황으로 볼 때, 문제만을 바라볼 때는 끝났어요. 길이 없어요. 전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거예요. 잘 봐요. 바울과 실라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며요. 나 여기 안 온다 했잖아요. 근데 당신께서 환상까지 보여서 나를 설득했잖아요. 근데 내가 힘들 때, 내가 매 맞을 때, 내가 억울한 누명을 당할 때, 내가 그렇게 아프다고 소리 지를 때 당신은 어디 계셨어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속상할 때,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 내가 망할 때, 내가 배우자에게 무시당할 때, 내가 자식들에게 버림을 당할 때, 내가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억울함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디냐고 비아냥을 대며 많은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조소할 때 도대체 당신은 어디 계셨냐 그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찾았잖아요. 근데 반응 안 했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기도했는데 응답 안 했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당신은 쌩 깠잖아요. 그렇게 해야 맞다 그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우리가 볼 때는 찬양하고 기도지만 그들이 볼 때는 미친 발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고소했던 그놈들과 강가에 있는 직원들은 축배를 들면서 춤을 췄는지도 몰라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믿음으로 고치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상을 받아야 되고 박수를 받아야 될 이 사람들이 여러분 왜 감옥에 들어가야 되며 왜 더 이상 희망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감옥에 쳐넣었는지, 하나님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도대체 어디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부부가 싸워서 내가 내 배우자에게 이렇게 내가 당할 때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내가 자식에게 이렇게 힘들게, 내가 자식에게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우리 부모가 나를 없인 여기고 나를 갖다 버리려고 하는데 도대체 당신은 어디 계셨어요? 라고 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셨어요? 우리 찬양 가운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 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두 가지 했다고 했어요. 첫째, 기도하기 시작했고, 둘째, 뭐 하기 시작했어?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 캄캄한 감옥입니다. 차디찬 감옥입니다. 절망의 감옥입니다. 낙심의 감옥입니다. 꽉꽉 닫혀진 감옥입니다. 꽉꽉 묶여진 감옥입니다. 근데 거기서 성령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억울함과 분노를 참고 견디게 하는 능력을 주셨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그 감옥에 여러분 지진을 일으켜서, 잘 들으세요,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역사 일어난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현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이 된 것입니다. 25절 26절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사랑하는 왕성 가족들아,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오늘 설교하는 박 목사야, 아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 예수 믿어도 고통이 있고,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이 있고, 예수 믿어도 속상함이 있고, 예수 믿어도 가게 문 닫을 수도 있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회사 문 내릴 수도 있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어. 그래, 네가 믿었던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에게, 네 인생에 공을 들였던 사람에게, 네 전부를 다 들였던, 때로는 내 배우자에게, 네 부모에게, 네 자식에게 그렇게 업신여길 수 있고 버림받을 수 있어. 근데 이걸 꼭 기억해야 돼. 네가 이긴 것이 아니라, 네가 견딘 것이 아니라, 네가 버텨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버티게 했느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했느니라. 너희들 기억해라. 너희들이 두 가지 안 했잖아. 낙심하기는 하는데, 원망하기는 하는데, 불평하기는 하는데, 분노를 일으킨데 2박 3일 동안 남편 욕할 줄 알면서도, 3박 5일 동안 아내 욕할 줄 알면서도, 1박 2일 동안 부모 욕할 줄 알면서도, 여러분 정말 원망 불평하면서 술 먹고 인간 다 해봤는데 너희들이 아는 거 두 가지가 있잖아. 그게 뭐야? 기도와 찬양이라. 너희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일할 거야. 너희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면 놀라운 일들을 너희 앞에 펼쳐줄 거야. 너희들이 여기서 기도하면 병상에서, 너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학교에서, 너희가 여기서 기도하면 사업장에서, 너희가 여기서 기도하면 말할 수 없는 그 먼 거리에 있는 내 아들과 딸들 현장에 놀라운 일들을 펼치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포기하고 싶을 때, 낙심하고 싶을 때, 절망하고 싶을 때, 욕하고 싶고 증오하고 싶을 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두 가지를 기억하라. 찬송과 기도하려무나. 자, 두 주먹을 쥐시고 따라합시다. 열릴지어다, 풀릴지어다. 자, 옆 사람에게 열릴지어다, 풀릴지어다. 여러분에게 이 사도행전 강론을 통하여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지식으로 아는 그 예수가 아니라, 머리로만 알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2000년 전에 바울에게만 일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일하신 하나님.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고, 내가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때로는 내가 공장에서, 여러분 먼지가 나는 공장에서, 때로는 아무도 없는 그 여러분 공원에서 운동하는 현장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7절부터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우리 수준을 조금 올려요. 좀 업그레이드예요. 업그레이드. 여러분 핸드폰 뭐 이런 거 다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자, 우리는 잘 봐요.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아니 귀신을 쫓아냈고 병돈자를 고쳤으면 상을 주고 박수 받아야지 왜 고소 고발을 당해? 왜 가가지고 죽도를 매를 맞아? 그리고 감옥에 갇혔대야. 이제 못 나오는데 바울 목사님 끝났대야. 우리 이런 말을 해요. 자, 그거는 내 수준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바울과 신라가 여러분 재수 없어서 고소 고발당하고 정말 억울해가지고 죽도록 매를 맞아서, 그래서 정말 재수 옴붙어 가지고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정이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잘 봐요. 바울도 육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고 절망해야 돼요. 낙심해야 돼요. 원망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자결해야 돼요. 근데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하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그 감옥에, 잡아요, 바울과 신라가 가기 전에 미리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셔서 버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역사 업그레이드 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유는 하나,
간수장과 그 간수장의 가족을 전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일 전에 바울과 실라가 끌려왔을 때는 이 간수가 어떻게 했어요? 야, 저놈 새끼 무슨 죄를 져서, 야, 밟아버려, 야, 갖다 쳐넣어버려. 아유, 저 나쁜 새끼죠. 이렇게 분명히 아니, 성경은 안 나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잡아요. 그랬던 그 간수가 지금 바울과 실라 앞에 지금 뭐 하고 있어? 무릎을 꿇은 거예요. 당신들은 누구냐? 도대체 당신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나는 너 아까 방금 아우 저 새끼 아우 잠도 못 자게 아우 저 어디 야 가서 파스 좀 발라줘야죠. 야 본드 좀 붙여버리죠. 그렇게 생각해서 나는 정신 이상인 자인 줄 알았어. 너희들 또라이,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정신 이상,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도대체 니네들이 뭐 한 거야? 뭘 했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서 이 옥문이 다 열려서, 여러분 보세요. 그 간수는 만약에 제수들이 도망갔잖아요. 자기는 죽임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기서 정말 은혜 받았어요. 내가 이 구절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나 같으면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한번 좀 해도 되잖아. 여러분 안 해? 나는 할 것 같아. 근데 잘 봐요. 진짜 바울의 이대성이었어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살 수 있겠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감옥에 안 들어가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감옥에 안 들어가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래. 우리는 감옥에 안 들어가야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래. 하나님은 달라. 네가 감옥에 들어가야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감옥에 들어가야만 내가 만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감옥에 들어가야만 빌립보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 귀하게 깨달아야 돼요. 바울이 위대하냐, 바울이 대단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도대체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당신은 뭐 했냐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도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거, 견딜 수 있었던 거 끝까지 이기면서 찬양하고 기도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도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절망의 현장에, 낙심의 현장에, 끝단다고 현장에,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현장에, 손에 잡힌 것이 없고 눈에 보이지 없어서 절망하는 그 현장에 성령이 하시면 된다. 성령이 일하시면 된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간수장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큰 기둥의 가정으로 쓰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마무리를 짓기를 원합니다. 33절 34절 보고 말씀 마칩시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은혜를 입었던 이 간수가 그 바울 선교팀을 집에 초청을 해요. 그리고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으니까 더럽잖아요. 목욕을 씻깁니다. 잘 보셔야 돼요. 목욕을 씻고요. 그리고 그 식구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그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34절 잘 보세요. 그 바울과 실라 앞에 뭐가 차려졌어요? 진수성찬이 차려졌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제가 띄워주라고 했거든요. 시편 23편 4절 5절 좀 띄워줘봐. 자,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밥상이 어디 앞에 차려졌어? 원수의 목전 앞에서. 누가 고백해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오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삐죽거리고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하나님 같은 거 어디냐고 지금도 교회 다니냐 이 미치는 이랬던 사람들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밥상이 차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간수가 그 집을 전도했던 것처럼 나 때문에 이번 명절을 맞이한 처갓집 식구들이, 나 때문에 우리 시집 식구들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 동료 이웃들이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믿고 행복하고, 누군가가 변화되고 행복하고, 누군가가 새로워져서 행복하여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 되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고 변화되었다. 당신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들을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가슴에서 아멘. 무슨 말인지 원하시면 아멘.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비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하시며 연총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